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 대구에서 이게, 가까운 대구에서 이게 그냥 아주 급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어지면서 대구의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을 하고 또 성당들에서 또 미사를 중단을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인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순교적 각오로 예배하자는 말도 나오지만 그 뜻은 존중하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신천지 멘탈리티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전병 확산 방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회에서도 지침서가 내려오고 또한 노회에서도 지침서가 내려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보건당국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교회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되도록이면 교회에서의 모임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크게 모이지 않는 것이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를 보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곧 빨리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행복하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맞는 사순절이기에 더 깊은 묵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면 20일 날에 105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거의 하루 만에 2배 이상이 이제 늘어나게 되어졌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51명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31번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번 환자를 슈퍼 전파자라고 이렇게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확진자가 어제 오전 9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어제 9시 기준으로 142명이 늘면서 총 확진자가 346명이 늘었고 사망자가 2명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신천지가 아주 약 50명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142명을 지역적으로 보면 경북이 103명, 대구가 28명, 부산이 2명, 경기가 2명, 충북이 2명, 대전이 1명, 전북이 1명, 세종 1명, 제주 1명입니다. 어제 낮에 이제 오전 9시까지였고 낮에 울산에 중구 가지 마시기는 중구 우정동 쪽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확진이 드러났습니다. 그분도 역시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신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신천지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 그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경북에 25명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도가 107명. 이제 여러분 가서는 안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요. 경산이 17명, 어성이 9명, 영천이 7명, 안동이 5명, 포항, 김천, 구미, 영주, 상주, 영덕, 예천 1명씩. 그러니까 경북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경남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교회들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 모임을 중단하기도 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본부에서도 뭐 이런 인터넷 통해서 이런 정보가 이제 이 SNS가 이 좋은 게 이제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럴 때 정보가 바로 팍팍팍 이제 퍼져 나가니까 이미 공식적으로 신천지에서는 모든 교회를 폐쇄를 다 했죠.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했다 그랬어요? 교회로 들어가라. 이게 지침서였습니다. 어제 자기들끼리 하는 문자가 공개되어졌어요, 어제 오후에. 그래서 그 문자에 이제 니는 어느 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천지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이단이 당하고 있으니까 1단도 또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막 그렇게 하려고. 정말 저도 그 신학교 다니면서 세계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세계교회사를 공부하면 이게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단들의, 그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들, 뭐 신성, 신론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이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막 그 교회사를 공부하면 쭉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이단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이단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에. 이거는 인륜도 없고 도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부산 호산나 교회에 이제 제 조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 낮 예배만 드리기로 원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에 그 문자가 딱 공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구역장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완전히 취소한다. 완전히 문 닫는다. 이제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정말 한국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동안 뭐 이런 일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없었겠습니까? 비바람이 불어치고 막 폭풍이 오고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그죠? 여기에 물이 막 해가지고 요 사람이 쓸어내려 죽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 예배는 드렸어요. 눈이 엄청나게 제가 어릴 때도 많이 왔습니다. 좀 뭐 크니까 눈이 안 오더라고요. 이 경상도 쪽에는 어릴 때 눈 많이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갔습니다. 서울에 살 때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 체인을 깔든지 앉으면 그래서라도 교회 문은 안 닫고 교회 예배를 취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의 이야기는 뭐 방역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참 교만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 참 교만했다. 여러분, 오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죠?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그러니까 전에 그 알파고하고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인 누구죠? 돌은 돌인데 이세돌하고 붙었는데 이세돌이 안 됐잖아요. 뭐 막판에 한 판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 AI 그 시대에 복제 인간을 복제 짐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해서 그렇지, 이런 복제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는 것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뭐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거죠. 과학이 앉아 있고 물질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지능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자랑하는 지능도 과학도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자, 코로나19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잠복 기간이 약 2주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미미해가지고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서 퍼뜨려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잠복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걸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거 그냥 뭐 밥 해가지고 수가가 먹으니까 먹으니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아무리 호흡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고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라고 아니고 이미 벌써 그러죠. 벌써.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벌써 지났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애가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자꾸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고 또 한 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과거의 행위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화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화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시제 중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용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나고 했으니 이제는 장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완성하는 단계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을 이어서 보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동이 트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며 잠만 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애타게 부르짖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던 이 어거스틴이 여기서 돌아와서 완전히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변명이 통했습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잘못된 예언자들입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평안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기상나팔이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의 완성 단계이다, 지금은 깊은 밤이 아니고 동이토는 새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서 잔다고 하는 것은 늦어지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쓸데없는 다른 것에, 세상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관심을 주께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영적인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아쉬운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리자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즐기자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휴가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그런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쉬운 게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못 살고 가난할 때는 잘 살아보자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인간의 찐살을 팔고 소를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영성은 산기도 영성입니다. 나무 뿌리를 자꾸 흔드는 영성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그 나무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흔들면서 여러분 영적인 씨름을 했던 그런 영성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열정이 없고 불이 없고 뜨거운 기도가 없고 기도로 승부를 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정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잠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이 코로나19를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신천지가 이렇게 날뛸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나태하고 여러분 아니라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나태해지고 잠자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교회를 여러분 흔들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거의 다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에서 빠진 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로 와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단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천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시간인데 계속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한국교회를 깨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통학한 일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버스가 덜컹덜컹하고 하는데도 잠이 올 때는 오히려 덜컹덜컹하면 잠이 더 잘 잡니다. 자, 그러다가 내려야 될 정류소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는 종점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종점에 다 왔는데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놔놓고 내리지 않습니다. 학생 다 왔어 이러면. 그럼 정말 발떡 깨죠. 때는 늦으리. 그래 놀래가지고 발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쪽팔리는지 모르죠. 그러면 다시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와요. 차비가 또 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차를 타고 가다가 딱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택시 타고 돌아와야 됩니다. 깰 때 깨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야 할 때 깨어야 하는데 깨지 않으면 인생의 종점에서라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다섯 처녀는 아직 올 시간이 멀었다. 지금 조용하다. 그래서 일단 좀 더 놀고, 그러다가 우리가 시간 대충 아니까 그때 가서 기름을 사자, 구하자. 그러고 있는데 신랑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축제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때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구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닫아버리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 오실 날, 주님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예로, 그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잘 때 외부의 변화에 무감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예민해서 자다가 작은 소리가 나도 깨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잠들려고 했을 때 잠깐입니다. 누구나 잠을 자기 때문에 살아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푹 자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은 잘 때 외부의 변화에 무감각합니다. 회개는 이런 잠으로부터, 무감각으로부터 깨어 일어나서 잘못된 길에서 길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과 살아온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히 앉아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마침내 지상낙원이 된다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요즘 세상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불치병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된장 바르고 간장 바르면 나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 아프다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가 내 손이 무슨 손? 약손. 그러니까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딱 우로 2번, 좌로 3번. 그러고 나면 여러분 웬만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갖 좋은 약을 먹어도 여러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병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해졌습니다. 왜 그런데 가정에 파탄이 많이 일어나고 정신병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지능 안에는 범죄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캄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 발레리나는 발레복을 입고 야구선수는 야구복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은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학생다운 행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고,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도 공개적으로 군인임을 드러내서 군인답게 행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겐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의 자세가 없어져야 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자신이 빛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곳의 빛이다. 누구 앞에서나 먼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식사를 하든지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책상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성경이 올려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좀 이야기하다가 기분 나쁩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갑니까? 욕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질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 형제는 직장 취직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기독교인이군요. 우리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이 맞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불합격 통지서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고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 자라는 질문이 대답입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내려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서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그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에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여행 가서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전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칠순이 거의 되신 것 같은 옆자리에 남자 어르신이 하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제 한 분이 나무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임마 예수 믿고 그런 네가 그러면 되겠냐 그러더니. 그러니까 다른 분이 묵묵부답이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 임마 예수 믿고 그런 놈이 그러면 되겠냐? 그러나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힘은 은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독약은 안 마시면서 은밀한 죄는 찾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10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울도록 여러분 어른들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음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살려면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들 서로에게도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도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란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음란이 그치게 만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자도 고슴도치를 잡아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몸이 뭐기 때문에? 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삼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깰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천국 앞에서 우리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야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소극적인 신앙,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불을 붙이고 적극적인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피카소는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성공의 이유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지근함이 아니라 간절함이 서로 있을 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무덤덤함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일에 미쳤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에 미쳐 있습니까? 미친 것 같은 열정만이 여러분 최고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 무섭게 밀려드는 파도, 견디기 어려운 강한 바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창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의 적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고 큰소리쳤던 다윗과 같은 그런 용감함, 용맹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적인 믿음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사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나는 이 정도로 족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은 넓은 생각을 갖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스스로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울타리 안에 자기를 가두어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것 같은 열정만이 최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상처받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오기 부리지 말고 샘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늘처럼 맑게 여러분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공부한 학생들 미친 듯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 적당히 되는 길은 없습니다. 믿는 듯이 사업해야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잠에서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 포기하고 어항 속에 가두어지는 자가 아니라 넓은 강물에서 마음껏 크는 여러분 잉어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큰 군인 앞에 많은 군인 앞에 벌벌 뜨는 어린 다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태함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이단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단들이 우습게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단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군인 앞에, 많은 군인 앞에 아버지의 당당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숨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식사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